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은 잠이 안 왔습니다.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불면증이죠. 사도 바울은 그 잠 못 자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안 좋았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눈에 그 안질이 항상 있었고, 전승에 의하면은 심장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놀랄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믿음 하지만은 이거 그 자기 앞에 칼이 훅 들어오면은 이 심장이 뛴다고요. 그 제가 군대 생활 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같이 훈련받은 동기놈이 여기 실탄을 딱 넣고서 내 앞에 총을 이렇게 쿡 찌르는데 내가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험을 사도 바울이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몸이 허실허실합니다. 이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근심은 뭐냐? 하나 생겼어요. 아니, 예수님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근심합니다. 막 애를 타옵니다.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먹을 수가,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근심은 세상이 주는 근심이 아니고 교회를 위한 근심이었어요. 어떤 교회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는 그 데살로니가 지역,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예요. 그 3주 동안 머물면서 어쩌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하여 매일 연구하고 묵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이게 교회가 태동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생산된 겁니다. 그런데 갓난아기 핏덩이 아이죠. 이걸 잘 길러내야 되는데 뜻하지 않게 바울이 항상 심장에 놀라는 일, 근심근심 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때 이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 그냥 달려드니까. 요즘 보세요. 그냥 어찌 우리나라 이 사회가 이런 나라가 됐는지, 예? 이거 막 찔러대니까.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정상 아니잖아요. 이 사도 바울도 이걸 경험하고 이거 당장 겪으면서 어쩔 수 없이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갓난아기 교회를 데리고 갈 수 없잖아요. 이 갓난아기 교회를 업고 갈 수 없잖아요. 소위 남들이 볼 때는 내버려 두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고린도, 아테네에 머물던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슴이 아픈 겁니다. 자식 새끼 하나를 잃어버렸으니까. 아니, 뻔히 알고 있는데 저게 학대를 받고 동네에 가서 얻어맞고, 얻어먹지도 못하고 삐쩍 말랐고, 들려오는 소식에는 나를 버리고 간 엄마를 원망하기도 하고, 이런 소리를 계속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요 며칠 전에 어느 한 가족의 이야기, 한 가정의 이야기가 50년 동안 가슴에 대못 박고 살았던 이야기. 근데 50년 만에 그 가슴의 대못을 쭉 뽑은 이야기, 그거를 방송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우연히 봤어요. 자기가 낳은 자식 한 4살 때 됐나 이 여자아이를 어떻게 잊어버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 밤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아이를 찾기 위해서, 이 자기 딸을 찾기 위해서 이 엄마 아빠가 노력을 하는 거는 이 피를 다 빼서 노력하는 거예요. 자기 삶을 온전히 100%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이 다 망가져요. 정신이 망가지고 육신이 망가지고 가정의 관계가 망가져요. 이 위기. 그런데 멈추지 않더라고. 50년 동안 이 아이를 찾는데, 하늘은 돕는 자를 돕는 자고 그러는데, 우여곡절 끝에 이 아이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어디서 찾느냐? 이 나라에서 찾은 게 아니라 미국 땅에서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뻔한 것 같아요. 이 아이 잊어버렸고, 이 아이가 홀로 남아졌고, 고아라 누가 버렸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아이가 저 먼 이국 땅 미국까지 간 겁니다. 거기서 무려 50년을 살았어요. 찾았다. 대화를 주고받고 사진을 확인하고 그런 가운데 확신을 가졌죠. 그 엄마가, 얘는 내 딸이야. 얘 아빠는 아무 소리도 못해. 왜? 자기 부인이 또 기절하면 또 받아내야 되니까 달달달달달달 떨고, 이게 아빠의 마음이거든요. 달달달달달 떨고 아무 소리도 못해. 입만 꼭 다물고 울지도 못해. 근데 그 잃어버린 50년 동안에 있던 그 딸이 미국에서 온 거예요. 그 입국장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밀려오는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에 딱 보이는 거야. 그 이상해요. 그게 이상해. 그게 끈이야, 끈. 부모와 자식의 끈이야, 그게 사랑의 끈이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그 사랑의 끈,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어떤 것도 끊지 못하는 끈. 그런데 오는데 그 엄마가 그 아이 이름을 부른 거야. 아무개야. 근데 그 딸도 그 엄마를 딱 보고 알아요. 그래서 탁 껴안아. 그 딸아이는 50년 동안 미국에서 살았으니까 우리나라 말을 몰라. 맘 하면서. 근데 이 늙은 엄마는 이 딸이 우리나라 말을 모르잖아요. 네? 이 딸이 영어밖에 몰라. 근데 그 엄마의 마음이 그래요. 야, 우리나라 배워 갖고 와. 아마 여러분 같으면 그럴 거야. 이 엄마 아빠가 아니니까 그런 소리 한다고. 진짜 엄마 아빠는요, 그 솔로몬의 이야기에서도 나오잖아. 진짜 엄마는요 그런 소리 안 해. 지가 영어를 배워. 자기가 영어를 배우는 거야. 이게 되겠어요? 안 되지? 내가 권사님 보고 지금 영어 배우라고 하면 되겠어? 성경 한 자나 더 읽으라 그러지. 근데 이 늙은 엄마가 이 딸 아이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영어를 배우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엄마예요. 이게 진짜 엄마라고. 근데 됩니까 이게? 죽자 그 딸 아이가 오기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 하나를 외워, 문장 하나를 처음으로 외웁니다. 이것을 딸 아이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처음 만나는 딸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이 문장 하나를 외웠어. 그래서 아무개야. 그 입국장에서 이 아이를 탁 안고 울면서 이 엄마가 얘기하는 거야. 이 딸에게 그 영어 문장 하나. 장로님 뭐 같아요 이게?
이경정 권사님, 뭐 같아요?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엄마가 그 딸에게 이거 얘기했어요. I am sorry. 아이고, 엄마가 영어 공부를 해갖고 그걸 외운 거야. I am sorry. 그랬더니만 주저하지 않고 이 딸 아이가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영어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있어요. Okay. I am okay. 그리고 그래 부둥켜 안고 우는 거예요. 그때 50년은 대못을 쭉 뽑은 거야. 이런 이야기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든지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위기 속에 있느냐? 건강의 위기, 경제의 위기, 관계의 위기, 믿음의 위기. 다 지금 우리는 환경의 위기까지도 있잖아요. 경제 뉴스를 보면은 좋다는 이야기 없어. 굿 이런 얘기 없어. 배드 투 배드 너무 나빠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가족이 해체되는 거 보세요. 관계의 위기 속에서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요즘 젊은 얼마들이 아기들을 그냥 이게 어찌 우리나라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건 뭐냐? 전체적인 위기예요. 위기예요. 이런 상황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냥 신들을 섬긴다고 사람들 모이라고. 왜냐하면 가면은 떡 하나 얻어 먹거든요. 저도 그래요. 모임이 얼마나 많은지 모여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 제가 항상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그거예요. 야, 밥은 주냐? 나도 모르게 그런 게 그 모이면 밥은 주냐? 밥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새 밥 안 주면 안 모여요. 밥을 줘야 돼. 근데 이 신을 숭배하는, 신 앞에서 춤추는, 신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이런 걸 다 하고 나서는 이런 떡 하나를 주니까 그거 받아먹는 재미로 왔다 갔다 한다. 그것뿐이에요. 그거 끝나면 말하기 참 부끄러워요. 이것들이 어디 가서 무슨 짓 하는지 뻔히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와 가정과 자녀와 이 모든 삶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볼 때에 이게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이, 세상이 결코 이걸 좋지 않게 보여. 그러니까 이 사회적 관계에서의 불이익, 정치적 관계에 있어서의 권력 행사를 못하는 불이익, 이걸 고스란히 받는 겁니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교회 다닌다고 손가락질 당했던 일이 이게 과거에나 있을 일인데 우리가 다 지금 경험한 겁니다. 이게 강도가 세지면 핍박이 되는 거예요. 더 세지면 환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약했기 때문에 그냥 비난과 조롱으로 끝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하는 거죠. 이 사도 바울 목회자가 이 교인 하나하나 두고 걱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그리고 결정을 합니다. 야, 안 되겠다. 이 갓난 아기가 죽으면 안 돼. 이 갓난 아기가 더 이상 환난을 당하면 안 돼. 이 갓난 아이가 더 이상 매 맞으면 안 돼. 살아나라고, 버텨내라고, 이겨내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야 되겠다.
누구를 보내요? 누구를 보낼까요? 살아나라고, 힘내라고, 버텨내라고, 견뎌내라고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누구를 보낼까요? 누구를 보내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대목에 있어서 생각했어요. 누구를 보낼까요? 하면 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저요 하는 사람이 나올 줄 알았어. 근데 가만히 있네. 현석이가 가라. 아멘. 정명주 사님이 가. 아멘.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 보낼 때 권력을 주지 않아요. 네가 가서 권력 행사를 해라 할 수가 없어요. 네가 가서 돈 뭉치를 좀 주고 와라. 돈이 있어야지요. 네가 가서 그들을 확 끌고 와라. 이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 근데 보내는 거예요. 네가 가서 위로하고, 네가 가서 격려하고, 네가 가서 그들의 믿음이 든든하게 하고, 네가 가서 양육해서 다시금 건강한 교회를 세워라. 이 목적을 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근데 디모데를 왜? 디모데가 무슨 재주가 있길래? 디모데가 무슨 힘이 있길래?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권력적으로, 문화적으로 아무 도울 수 있는 힘이 없어. 근데 그를 보내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디모데가 누군데요? 사도행전 17장 1절 이하에 그 디모데가 나옵니다. 그 1차 선교 사역 이후에 이 디모데가 2차 선교 사역에 합류하는 사람이 돼요. 근데 이 디모데를 제일 먼저 어디서 만나느냐? 1차 선교 사역 가운데 루스드라에서 만나요. 근데 이 루스드라가 어떤 데냐?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다가 돌 맞아 기절합니다. 얼마나 세게 맞았으면 돌에 맞아 기절했어요. 피가 철철철철철 나요. 이 루스드라에서.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이걸 보고 발발발발 떱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요, 이 칼이 확 들어오잖아요. 힘이 쭉 빠집니다. 내가 경험한 거야. 이 총알이 든 이 총구를 나 지금 생각해보면 나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 동기놈 있잖아요. 그 새끼예요, 이거 그 새끼. 어떻게 이렇게 하고 이걸 해? 근데 지금 생각하면요, 힘이 쭉 빠지는 거야. 힘이. 그런 경험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사도 바울이 이거 다 맞아서 이게 다 터졌습니다. 이게 피가 철철 납니다. 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이 일어나갖고 이 떨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해요. 이게 사도행전 15장 32절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때에 굳건히 지키지 못했던 제자 하나가 있어요. 누구냐? 이게 마가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마가가 믿음이 흔들려 떨어져 나가고, 이 루스드라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제자 하나가 들어와. 이게 누구냐? 디모데예요. 그럼 디모데가 누구냐?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믿음의 역사를 보게 돼.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이 믿음을 따라 너 디모데의 믿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다 유대인 여자입니다. 엄마가 유대인이고 그 할머니도 유대인이에요. 근데 아빠는 헬라인인데 이게 보면 일찍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참 힘들었죠. 어려웠지. 그 이방 땅에서 그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의 그 나오미와 룻과의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먹고 살기 진짜 힘든 거예요. 근데 이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이런 가운데에서 이 로이스와 이 유니게가 믿음을 지키는 모습, 믿음을 따라 사는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거를 디모데에게 다 보여줍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양육한 게 아니에요. 그 집에서, 그 가정에서 디모데를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양육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참 고생했어요. 어린 마음에 참 고생했어요. 죽음의 고비를 몇 번씩 넘기는 걸 봤어요. 먹고 사는 게 힘들었어요. 조롱받고 핍박받는 게 뭔지를 보고 봤어요. 경험도 해봤어요. 그런데 그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죽을 그 단계까지 갔을 때 남들 다 떨었을 때에 이 디모데는 제자로 합류했어요. 그 지역이, 그 동네가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때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굳건하게 해라. 사람들로 하여금 견디게 해라. 사람들로 하여금 겁먹지 않게끔 해라. 사람들로 하여금 살아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라. 사람들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해라. 왜? 디모데는 가능해. 왜? 이제까지 경험을 해봤으니까. 왜? 우리 지금 어렵다 하지만은 그래도 빵꾸난 양말 신고 다니지 않잖아요. 어느 날 신방을 갔는데 갑자기 뒷 발꿈치가 시원해. 한쪽이 시원해. 오른쪽이 시원해요. 그래서 이렇게 앉았죠. 이렇게 하고 앉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양말구만 이렇게 구두에 이렇게 쓸려갖고 나도 모르게 이만큼 이렇게 뚫린 거예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 양말 뚫리면은 그 권사님 집사님 갖다 줍니까? 오 집사님 갖다 줍니까? 버립니까? 버리죠. 잘하는 거예요. 갖다 주면은요 욕 먹어요. 버려야 돼. 나도 버렸어요. 왜? 양말이 또 있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다 꼬매 심었잖아요. 이 전구, 백열 전구에 권사님 꼬매 본 적 있죠? 다 꼬매 심었다. 옷, 계절별로 지금은 다 있잖아요. 난 솔직히 결혼하고 나서 여름용 청바지가 있는 줄 알았네. 청바지 하나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입었잖아. 정 집사님 알아? 옷이 뭐 있어? 아버지 입던 와이셔츠 하나 입으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지내는 거야. 여름에는 걷어 입고 겨울에는 내려 입고 추우면 떨고 더우면 헉헉거리고 이러는 거죠. 요즘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고등학교 때 토요일 날 끝나고 오면은 밥도 먹기 전에 밥부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 교복 다 해봤잖아요. 빨아야지. 물론 엄마가 빨아줘요. 운동화는 내가 빨아요. 운동화는 그 부뚜막에도 이렇게 해놓고 잘못했다가 이게
물이 흘러내리고 여기가 먼저 마르니까 가벼우니까 부뚜먹 연탄 툭 신발 태워 먹자. 그런 적도 있었고. 근데 왜 토요일 날 이걸 다 해야 돼? 밥 먹기 전에?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 되잖아요. 그때 중고등부 예배가 그때 아침 7시인가 그랬어요. 겨울에는 추워요. 해 뜨기 전에 갔다고. 왜 그렇게 일찍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렇게 하면 아무도 안 나올 거야. 그런데 교회 갈 때 꼭 어머니가 확인을 하죠. 다 옷을 본 후에 마지막으로 취하는 행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먹을 게 부족했지 그때요. 알아? 근데 엄마가 헌금을 딱 줬어요. 헌금. 그때 뭐 용돈이라는 게 없잖아요. 뭐 아르바이트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 헌금을 딱 주면은 그걸 가지고 중고등부 때 헌금을 딱 해요. 나 한 번도 삥땅한 적 없어요. 나 한 번도 어머니가 주신 헌금 등쳐먹은 적 없어요. 우리 그때 그렇게 다 믿음 생활을 했다고요. 디모데가 그런 과정을 다 겪었다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야.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환난,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저도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기도응답이 너무 안 되니까 기도응답이 안 돼요. 무슨 이유인지 안 돼. 그때 이런 생각 들죠. 이게 내가 지금 이거 잘 믿고 있는 거야, 이거 못 믿고 있는 거야, 이런 게 흔들려요.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요, 이거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고난, 이런 환난.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하냐면 우리 믿음이 헛것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환난과 이런 핍박과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때에 우리 믿음이 헛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헛것이 된 사람도 있어요. 이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는 거죠. 요즘 우리 시대에 보면은 어디 격려해 줍니까? 그냥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이 우리 보고 배우는 게, 나는 이게 정치인들의 삶을 보고 배우면 안 돼. 얘기해도 돼. 그냥 거짓말하고 그냥 헐뜯기만 하고 그냥 방해만 하고요. 그냥 안 된다고만 얘기하고요.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일이 될 수 있도록 조력을 해주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요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 큰 이슈가 된 뉴스 하나 있습니다. 그 영재죠. 특별히 그 요만한 아이가 그 나비야 이리 오너라, 병아리 우리 병아리, 송아지 음매, 이런 노래 불러, 이런 동요를 부를 아이가 이게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을 풀어내니까 나도 못 풀어 그거를. 그래 내가 풀어내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아이가 뭐 영재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 아직 엄마 앞에서 재롱을 부려할 아이가 이 형 누나들 앞에서 공부를 같이 하는데 문제가 그런 요만한 아이가 자기 옆에 있으면은 그럼 신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쳐다보지만 말고 집에서 학교 올 때 초콜릿이락도 하나 사와갖고 이 입에다 하나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조그만 아이 동생을?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 그 시간 바뀔 때마다 얼마나 힘들어. 여기 쫓아가고. 그럼 나는 얘를 야야야 형한테 업혀. 나는 업고 다니겠어. 나 같으면 업고 다니겠어. 그런데 이 아이를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얘네들 엄마들이 더해. 이게 우리 사회의 문제야. 더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 엄마도 있어요. 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에 따라 믿음이 열매 맺게 하는 사람이 되는 이 디모데가 아니야. 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인이야요. 어떻게 자기 애한테 그렇게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요. 요즘은 격려해 주는 시대가 아니야. 요즘은 경쟁해야 되는 시대니까. 근데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큰 숙제입니다. 이럴 때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왜? 그 고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상처가 뭔지를 알고 있어. 고난받을 때 받는 상처가 뭔지 알고 있어. 조롱받을 때의 상처가 뭔지를 알고 있어. 먹고 싶을 때 못 먹는 상처가 뭔지 알고 있어. 때로는 내 믿음을 자신 있게 표현하지 못할 때의 상처가 뭔지를 알고 있어. 잘 믿고 싶지만은 잘 믿을 수 없는 환경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 상처가 뭔지를 알고 있어. 이걸 잘 알고 있는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상처 입은 디모데. 아니, 상처가 치료된 디모데.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 입은 그러나 치유된 그리스도인 이 제자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거예요. 야, 너의 경험이, 너의 환경이, 너의 모습이 이 교회를 살릴 수 있다. 여러분, 상처받는다고, 상처가 있다고 기죽을 필요 없어요. 그랬잖아요. 상처받은 나무에서도 열매가 맺힙니다. 예수님께서 꺾여진 나무도 싸매어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예요? 나. 그게 누구예요? 너. 그게 누구예요? 우리. 아니겠어요?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쓰임 받게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게 오히려 은혜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받는 이 환난이, 내가 받는 이 고난이, 내가 받는 이 지금의 상처가 이렇게만 끝나지 않아.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게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 믿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이 디모데가 가서 뭘 해요? 서로 돌아볼 수 있게끔, 서로 바라보며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끔. 두 번째,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아이고 죽겠다가 아니에요. 견뎌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믿음이,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영양분이 어디서 왔는지, 이 만나를 어떻게 먹었는지, 이 반석의 샘물을 어떻게 마셨는지는 모르지만은 내 몸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요,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소식을 서로 전하는 거예요. 모든 궁핍, 환난, 역사를 볼 때에 이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섰어요. 내게 있는 환난, 내게 있는 어려움, 내게 있는 고난, 내게 있는 위기 때문에 결코 내가 믿음에서 쓰러지지 않아.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이 사랑의 끈에서 누가 끊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끊을 수 없다. 오히려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을 서로 위로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만 견디면 돼요. 믿음으로 살면 돼요. 이게 아무런 증거가 없지만은 하늘의 증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금 비는 내리지 않지만은 비를 내릴 수 있는 먹구름이 생기고 있어요. 이거를, 이 기쁜 소식을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위로해 주셔야 됩니다. 세상 따라서 긁어먹고 벗겨먹고 쪼개먹고 찔러먹고 이러면 안 돼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삶이 아니에요. 그냥 교인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뭔지 아세요?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 그냥 기도한다가 아니에요. 아침과 저녁으로 심히 기도한다. 엄청 열심히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인 위로와 이게 실질적인 격려가 되어야 하는 거야. 이게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내 자신만 열매 맺기 위해서 애썼지요. 그것도 훌륭해요. 그런데 이제는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서로 위로해 줘야 돼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그 옆에 있는 사람과 연습해요. 더위 잘 견뎌냈습니다. 더위 잘 견뎌냈습니다. 더위. 예. 우리 이제 부부끼리 앉아 있었으면은 당신 수고했어요. 한번 해보셔요. 당신 수고했어요. 이게 꼭 필요해요. 아유, 얼마나 힘든지 사는 게, 길 다니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 견뎌낸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열매를 맺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 내가 열매 맺는 거 중요해요? 다음, 열매 맺게 하는 거 중요해요? 내 열매도 있어야 되지만은 권사님의 열매가 보여줘야지. 누구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집사님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이 열매 맺게 하는 여러분 축복의 삶으로 오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과 비교해 봅니다. 이 세상의 문화와 비교해 봅니다. 주여,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열매들이 혹시는 욕심의 열매는 아닌지, 시기의 열매는 아닌지요. 이제 주시는 성령의 열매임을 확인하게 하시고 이제 동일하게 열매 맺게 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디모데의 삶을 뒤쫓으며 내게 있는 환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언젠가는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는 말씀의 약속을 믿고 견디어내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